위해 완력된 생활 살고 완력된 봉사 실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이기는 자 산출하는 걸세 하늘의 사역 안에 충분히 동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신성한 행정 수행하고 경륜 완성하네 구속받고 그분의 제자 삼아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네 만국복을 전파함으로 온 땅에 흔들려 밝히 비추어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네 가서 모든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 삼아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네 만국복을 전파함으로 온 땅에 흔들려 밝히 비추어 주 다시 오신 재촉하네 아멘. 이 찬송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과 띠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거움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저는 이 찬송이 나온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되었는데, 부를 때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기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무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주님의 움직임에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격려받고 힘이 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면에서 내 자신의 상태와 내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의 움직임과 멀어지고 떨어지고 세상에 빠지고 이렇게 될 때마다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 안에서는 양심의 가책과 정죄와 후회와 한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시간을 좀 들여서 교통하고 싶은 마음의 부담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의 회복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의 회복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면은 이 땅에 굳이 수많은 교파들도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주님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우리가 다 여기에 들어왔고 여기에 우리 자신을 투신한 겁니다. 여기에 더 좋은 교회 생활, 더 좋은 영적인 생활, 더 좋은 어떤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단지 하나님 움직이심을 보았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다 이러한 주님 움직임에 미혹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 자신을 투신했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현재 지금이 어떠냐입니다. 지금이 어떠냐. 과거에 다 주님께 헌신했었습니다. 과거에 다 들어보면은 다 한 가닥씩 다 했어요.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기묘하게도 왜 놀란 이러한 움직임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여기만 들어오면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다 축 늘어져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받으시는 만한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 움직임을 갖고 오는 관건적인 세 계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죠. 세 번째는 선지자, 신원자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람에게 데려오는 사람이 왕이죠. 자, 이 두 가지 직분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제사장의 기능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왕의 기능입니다. 오늘 신약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명색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따른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다스림이 있으려면은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함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기능이 정상적이고 왕의 기능이 정상적이라면은 선지자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제사장 직분이 진보해주고 왕이 타락하면은 선지자가 나오죠. 이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강력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가장 구약의 악나라 왕이 때 아합 시대에는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 엘리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왕인데 이러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정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는 이것을 해라 마라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기능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교통을 선지자의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지금 교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다 뭐예요? 좀 똑바로 해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누가 이러한 선지자를 보고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면 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핍박받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왜 그런가? 기분 나쁘거든요. 나는 잘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와서 누가 와서 좀 잘해봐라 하니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이 신약시대에도 주님 당시에서도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 당시에 가장 정통적으로 생기는 바리새인들 공회 사내들인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잘 몰라서 그 선지자들 다 죽였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세대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하나님 움직임에 우리가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오늘 우리는 주의 회복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주의 회복이란 또 다른 종교 안에서 또 다른 성직자 평신도 계급을 가질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 부담은 정말 무겁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이란 기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상적인 제사장 직분과 정상적인 왕의 기능을 다 발휘한다면은 교회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메시지 라이프 6번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합당하여 진실로 주님을 표현하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을 가진 합당한 동력을 지니고 있을 때마다 주님의 움직이시면 그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일 어느 교회가 합당하다고 주장은 하되 주님의 움직이심이 없다면 무언가 그릇된 것이다. 만일 해가 거듭되어도 숫자의 증가가 되지 않고 지체들 가운데 생명의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그 교회에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그 교회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뜻한다. 만일 교회가 합당하다면 그 옆에 매우 큰 바퀴를 갖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 금방지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역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내 자신에게 있는가? 또한 내 지역에, 내 소그룹에, 내 교회에 있는가? 없다면은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지 않고 자꾸 괜찮다고 하고 정당화시키고 다 그렇다고 하고 상황을 갖다 댄다면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고 세 번째 이러한 길을 보았다면은 우리 자신을 여기에 투신해서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주의 백을 본진화로 이끌어서 우리 이 땅의 주 움직임을 가져오고 이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 왕국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원래의 주님이 우리를 부른 이러한 목적 안으로 우리 자신을 투신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이상과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왕년에 다 주님을 사랑하고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주의 복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돼버린 거죠. 그것이 정말 제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 느낌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 움직이심에 우리 자신을 연결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있는 지방, 내가 있는 소그룹, 내가 있는 지역에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고통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이런 바퀴가 있고 여기에 축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 하나님 움직임은 이러한 바퀴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안에 축이 있죠. 안에 축이 있고 이 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바깥에 태가 있죠. 태는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살, 이게 바로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는 축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살인 지체들이 있고 태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축은 2000년 동안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고정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법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고정용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간정, 하나님은 항상 이동합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축인 이 안에 있는 이 태, 바퀴 안에 있는 바퀴는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움직였어요. 주님 편에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주님은 계속 움직이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심의 움직임을 바깥에 있는 교회 생활, 이 태계로 움직임을 가져오는 이 살인 지체들의 상황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축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움직인다면은 정상적으로 살인 지체들이 이 축과 연결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교회 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면 이 축의 움직임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태의 움직임에 전달되겠죠. 그런데 왜 이러한 주님을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움직임이 부족합니까? 이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축이신 주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움직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겉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축은 계속 움직이지만은 바깥으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깊숙이 주님과의 일치되어 있는 이러한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움직임이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겉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축이신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개인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승이라고 해요. 조승. 조승은 진리를 많이 추구해서 말 잘하는 게 조승이 아닙니다. 조승은 축이신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서 그분의 움직임이 내 움직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바로 조승입니다. 이러한 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면 축이 움직일 때에 당연히 축의 동력은 바깥쪽 태에 있는 교회 생활과 연결되겠죠. 이 축이 돌아가고 이 축에 연결되어 있는데 바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왜 바깥에 움직임이 없는가? 주님과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움직임에 마음의 갈망을 읽어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분과 하나 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러한 종류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조승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 밖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바깥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살짝 붙어 있으면 안 되죠. 힘쓰려고 하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바퀴와 긴밀하게 연결됐다면 축의 동력은 바퀴와 연결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이 바퀴는 움직임이 있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치면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지방에 형제들이 간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지방을 부흥시켜라.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기는 자의 길을 가고. 이기인이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지방에 내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지방에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인도가 있어요. 해방 안에서. 예. 다음세도 해야 되고, 복음도 해야 되고, 목양도 해야 되고, 사람의 생활, 활력으로 수많은 항목들을 다 해야 됩니다. 또 많이 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축으로부터 온 이러한 동력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온 이러한 부담입니다. 사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른 지방에서 하니까, 나는 봉사자니까, 후색을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 안배와 책임은요, 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았죠. 똑같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축에서부터 오는 일과 밖에서 들어서 오는 일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영향이 있게 됩니다.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오는 이러한 부담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나팔만 나오죠. 광고만 하죠. 그렇지만 일은 없어요. 나타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에 많은 이러한 실행들과 이것이 바깥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안에서부터 축에서부터 오는 일인지 아니면은 바깥에서 오는 일인지. 아멘. 바깥쪽에서 일을 한다면 이것은요, 효과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해요. 내 일이 아닙니다.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일대를 관계해서 다음 세대에 부담을 받았든지 활력으로 뭐든지 부담을 받았다면은 이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을 돌파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움직이심에 동력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바로 교회사에 많은 소수입니다. 모두가 다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는 축의 움직임을 바깥 교회 생활과 연결시켜주는 힘쓰는 이러한 사람이 소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회복을 주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어떠한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아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일들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지체들이 어떻게 하는 걸 관심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지 온갖 걸 다 관심합니다. 결국은 아무 일도 없으니 것처럼 세월만 허비돼 가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 생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격려해서 정말로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신부는 제사장과 왕인데 이러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정상적으로 잘 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또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이러한 체험을 가지시고 실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또 다른 방면에 필요가 있겠죠. 또 한 방면에서 받았다면은 혼자서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와 연결되어서 교회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움직임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몸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쉽다면 주님이 벌써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 지역에서 소그룹에서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사람들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저는 어떤 지방에 갈 때마다 어디에 갈 때마다 항상 관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방에 이기는 자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를 관심합니다. 그걸 뭘 보고 압니까?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축과 연결되어서 바깥에 태에 축으로부터 오는 동력을 태에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압니다. 말은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것이 있다면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없으면서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지금 한 해를 마치고 또 지금 12월 달에 마지막 한 번의 복음 집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기간 동안을 저는 굉장히 격려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기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러한 움직임을 그냥 밖에서 해야 되니까 하는 의무적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부터 주님 밀어내심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러한 실제를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되게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입니다. 17절이죠. 14절부터는.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악인에게 그가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나는 그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악에서 자기 사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은 너는 내 혼을 건져낼 것이다. 에스겔에게 주님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는 네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말했는데 그가 말 안 들으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죄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찾겠다. 이것이 바로 신은 자의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승만 해도 20만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죄값을 우리에게 찾을 겁니다. 그 시대에 너희가 거기에 있지 않았는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악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를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이죠. 오늘 우리 이러한 위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직장에 가도 사람이 많고 다 사람이 많은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멸망 가운데 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을 그러기 위해서 밥을 주고 돈을 주고 그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깊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깊은 사랑은 그 사람 영혼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다가가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실제입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에 이번 25일 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 동안 안성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20일의 기간을 잡아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회복이고 주의 회복은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와야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읽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 이것은 바로 바퀴 움직임이죠. 이것이 주의 회복이다. 기억하라, 우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서를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내 얼굴과 독수리 날개와
송아지 발구가 사람의 손을 지니고 있으며 숯불과 햇불처럼 타는 불을 가지고 있는 내 생물 별이어만 한다.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동력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높고 무서운 바퀴를 갖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지자매들, 이 바퀴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살 숫자가 적으면은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발 자전거 한번 보세요. 날개 이 3개만 가지고도 세발 자전거 바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고 높으려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크고 움직이 강하려면은 이 살 숫자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으면 움직임을 가져올 수 없어요. 이게 커지려면 다시 말하지만은 축인 주님과 교회의 교회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축의 동력을 바깥쪽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성 땅에서 주님의 경륜의 수레바퀴는 점점 더 커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 다 오래 산다고 해서 축복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러한 축의 움직임과 바깥의 움직임에 내 자신이 한 번도 들어진 적이 있다면은 이러한 교회 생활 실제가 있다면은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일생 대부분 안성도 마찬가지 대부분 어린 연세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주님 위해서 살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이러한 여생을 한 번을 힘을 들어서라도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정말로 힘을 쓰는 오늘날 하나님 움직임과 동력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오는 한 무리의 형제 자매인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제가 안성에서의 소망이고 이러한 놀라운 교회 생활을 보는 것이 꿈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